우리는 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두 촛대가 있다, 혹은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계시된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촛대 혹은 감람나무로 묘사된 것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두 촛대와 감람나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은 종말을 포함한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시록에 적은 것입니다. 대부분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들을 예언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의 예언은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메시지는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이 계시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천상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서 지금도 행해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와 책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대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달될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계시록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지목해서 전달된 편지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개인의 어떤 결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한 구성원들인 성도, 교회와 관련된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 또한 교회를 향한 것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여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때도 그것은 교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 포함된 한 개인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도 보고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유기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우리 몸에 각 지체를 가지고 있죠. 손은 손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와 내장 기관들은 다 기관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손이죠. 그런데 손과 내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 역시 나이죠. 이 손도 나이고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도 나이죠.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각자의 가지로 지체로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유기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7 교회로 표현된 지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2 촛대로 표현된 지상의 교회로서의 사명은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7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2 촛대로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이 명령도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면서 동시에 내가 교회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개인적인 것으로도 주시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로도 주시는 것이고 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회의 한 손과 발로서 나는 교회로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죠. 성도 따로 교회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김훈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천국에 가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줄게 교회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살다가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개체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신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교회와 내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혹은 예리하고 날선 비판을 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은 마치 그 부조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그것은 경고망동한 말과 행동이 됩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깨끗하고 청렴한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은 사실은 내 머리는 참 깨끗하고 내 머리와 내 생각은 정직한데 내 손이 살인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모든 내용은 나와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받은 사명이요 교회의 역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나팔이 불러질 때 지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심판의 상황들과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해나가는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이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환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핍박과 견뎌내야 될 시험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빠지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것뿐 아니고 그런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했죠. 그는 자신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기꺼이 여겼습니다. 기꺼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교회와 나를 분리한다는 것은 결단코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일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나는 별개로 생각한다거나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모습들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거나 교회의 성장과 거룩함과 교회의 온전함과 내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사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온전하기를 바라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42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활동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 중요한 증인으로 언급하는 이 계시록에서 말세에 가장 필요한 어떤 존재로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12장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며 최종 심판이 찾아오는 바로 그 직전에 42달 혹은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활동하는 사단과 이 증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 반드시 교회의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가 펼쳐지는 최종 심판이 실행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증언을 해야 하고 그 증언에 따른 심판의 어떤 결과를 말하거나
사탄, 뱀 혹은 용으로 묘사된 그 사탄과의 최종적인 싸움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첫째는 교회의 증인,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는 이 교회의 간구와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향한 이 교회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회개의 외침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최종적인 심판에 누구는 영원한 상해, 누구는 영원한 벌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장에서 교회를 증인으로 증인의 사명을 가진 교회를 언급하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 입에서 폭포수 같고 날선 검과 같은 말로 7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7 교회마다 그리스도께서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상급도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맞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맞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려는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하는 도중에 있지만 중간에 멈춰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책을 나누게 될 그 내용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사람들이 이러하게 예수님을 말하지만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죠. 그러니 베드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였을 때 그 고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12장에서 증인인 교회에게 42달 동안 하도록 하신 사명처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42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의 사명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도 증인으로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도록 합니다. 성경을 설명하면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양육받고 온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책망의 내용은 다 이 증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은 에베소, 발람의 교훈을 덮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버가모,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다고 했던 두아디라, 너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사대, 이미 믿음이 식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등 이 모든 교회들에 대한 책망은 다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행하여지고 전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살면,
증인으로서 견디고 이겨내면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는 흰 옷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조롱이나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과 섞이고 동화되도록 혹은 세상에 굴복하도록 하는 유혹과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례로 요즘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진리와 말씀의 전파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가벼운 농담거리나 하면서 마음 치료 이런 것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 정도로 바꾸려는 유혹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밖에서부터 교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압력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벌써 목사들과 교회들 안에서도 벌써 진리를 전파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 치료 같은 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유행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교회로서의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따르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말세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려는 노력과 그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과 세상을 향한 활동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7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 실패하고 있었죠. 그리고 심판의 어떤 그 반복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묵인하며 오히려 따르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영적인 후퇴를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불리었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그것은 증인으로 불리운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고 그들과 똑같이 즐거워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더욱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증언을 이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활동 기간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최종 심판을 마지막을 앞둔 시기에 교회의 활동이 있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전하지 않는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의 심판의 그 막바지 바로 직전의 이 시기에 교회의 활동이 배치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은 교회는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이 마지막 말세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르게 세워져야 할,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천상의 기관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드러내고, 말씀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애를 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새기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의무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건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뭐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한 지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강력한 영적 활동으로서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직분을 하고 내가 뭔 일을 맡아서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잊지 않아야 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통제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세례할 때 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고 회개 기도를 하고 새 생명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된 욕망은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함과 의로움과 바른 것들을 향하여 내 영혼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이 생명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오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든 성찬이든 예배든 가볍게 의식으로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하고 가볍게 참여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분별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십니까?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의 깊이를 보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단순히 윤리적이고 무슨 도덕적인 것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잠깐의 찔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을 철저하게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엎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로 살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이어야 하고 그것이 성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말씀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에 예배며 성찬이며 세례며 이 모든 예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은혜로운 가르침들과 깨달음을 따라서 기꺼이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예식과 성례와 예배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해가는 이 일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기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죄악을 분별하게도 하고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솟아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이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이구 시간 됐네 교회 가야지, 그런 식의 정도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면서 더더욱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소망, 성령의 분명한 역동과 역사를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식과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안에서 활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분명히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그 마음을 농축시켜서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자 하나님 이날은 하나님의 거죠, 이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잘했죠,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마지막 최종 엄청난 비극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펼쳐질 그 심판 앞에 잠깐의 42달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존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소홀하고 가볍게 그저 대충 반복하는 무슨 행사로 치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부활절이나 성탄절 외에는 거의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 주일 예배는 바로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말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과 성례 그리고 이 예배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7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했던 그 7교회 대부분이 책망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대부분은 경고와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가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악을 제거하며 세상의 그 유혹과 타락의 압력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는 면류관과 흰옷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상에 대한 약속과 격려입니다. 왜 교회에게 이러한 경고가 주어진 것일까요? 이 땅에서 참 세상의 압력과 핍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에 왜 이런 경고가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악의 문제를 다루는데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옴을 알고 있으므로 이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훨씬 더 분노하고 악랄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맞은편에 우뚝 서 있는 사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갈리고 깎이고 연단되고 갱신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때때로는 젠틀해 보이는 신사 같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심하게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서 교회에서 칼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르려는 그 교회의 지도부의 그런 악함도 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를 들먹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고 고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당부하신 것, 악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악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바르게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목사 한 명과 몇 명의 성도가 있는 이런 교회라면 더 분명하죠. 제가 교회의 악의 상황이 처한 것들을 저 스스로도 바르게 분별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분명하고 바른 목적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고 내 자신이 온전해져야 하고 나는 연단받고 갈려나가고 갱신되어야 할 사람임을 알고 겸손히 이 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변명을 하거나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아집 혹은 자신의 습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은 실제로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을 지키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연단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중 대다수는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고 헌신할 것을 직접 서명하고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분명히 이 권징의 내용, 악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할 때는 우리가 다 좋으니까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저기도 좋은 교회고, 저 목사님도 참 말씀 좋고, 저 교회는 참 마음이 편하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스스로 목양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목양받고자 하는 것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이것을 마치 교회의 권력처럼 휘두르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다 갈려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 연단받고 갱신되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교회라는 타이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 촛대 증인이라고 말한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우리는 반드시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서로 함께 그 자리에